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에 남유다의 왕도 이름이 요아스요, 또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였습니다. 마치 요람과 여호람이 같은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그들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동시대에 함께 왕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요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는 이제 임기 말이라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은 하사엘에게 여호와의 성전 곡간 그리고 왕궁에 있는 온갖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과 하사엘에게 그걸 보내요. 그래서 간신히 위기를 넘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뇌물 주고 마음을 달래서 보낸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하사엘의 손에서 건져내신 바가 있어요. 여러 차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으면은 여호아스가 좀 악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한데 이 사람의 악은 그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백성들과 군대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신히 명목만 유지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었다. 그리고서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요아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마침 그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날이 임박하게 된 겁니다.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지금 그러지 않아도 나라가 많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약할 대로 약해졌는데 거기다가 엘리사까지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됐단 말이죠. 요아스가 엘리를 찾아가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요아스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선지자 엘리사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대에 있어서 여러 차례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인정을 하지 않아도 엘리사를 인정을 해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마저 죽게 된다면 지금 이 약한 나라를 이끌고 내가 무슨 수로 이 아람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참 그 마음이 안타깝고 참담한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요아스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제가 어려운 거 묻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니까 지금 오늘 엘리사의 죽음 앞에 와가지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거 할 줄은 몰라요. 이전에 여호람 왕 때도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악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악을 멈추지도 않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요아스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스라엘의 왕들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유다의 왕들도 그래요. 유다의 왕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이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참 읽기도 잘해. 제가 주보에다가 일부러 그림까지 이미지 딱 집어넣어서 무엇을 벗어버리자고요? 미련함을 벗어버리자고 그랬잖아요. 미련함. 이 사람들이 은혜를 알아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련함에는 어떤 마음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거만한 마음이 있다 그랬죠. 거만한 마음. 이 거만한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함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때문에 착각에 빠진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거기다 이 사람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진리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아첨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충신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옆에서 아첨하는 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죠.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때뿐인 겁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완고함이라 그랬죠.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 그래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고집, 편견, 아집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진리를 보고도 그것이 진리인 줄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도록 미련하게 만들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다. 지금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군사력도 약해졌고 경제력도 약해졌고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내놓을 만한 그런 나라가 못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허접한 나라의 왕인데도 그게 대단한 권력이라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들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전하는 그 교훈과 메시지가 너무나도 특별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계속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시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적을 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잠깐 놀라고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진리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무슨 뭐 기적을 봤다, 어떤 체험을 했다, 그건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 그 대부분 그 사람들 처음에는요, 막 은사 체험하고요, 막 은혜 경험해가지고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다 타락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돼서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깨닫고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계속 더 큰 표적만 보여달래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저와 같은 일을 한다고 자신들의 그 편견의 눈을 가지고서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사와 표적들을 왜곡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미련함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그 끝은 멸망이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베풀까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또 그 왕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비록 그가 악해요. 그 백성들이 미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요아스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10번, 아니 20번, 100번은 심판받았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그 때가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직도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 악한 나라에 왜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언제든지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어쨌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숨겨진 죄가 있고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혹시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셔도 돼. 손 안 드셔도 돼. 자,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런 입장이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나의 자격,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나에게 여전히 참고 계신 것이고 인내하고 계신 것이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쩌면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깨달아야 되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벗어버려야지 돼. 그러지 않으면 내게 찾아왔던 그 은혜가 이번으로 끝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잖아요.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더 이상 질질 끌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버릴 거 있으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벗어버릴 것이 있으면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만 기대서 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우리가 지혜로워지기보다는
더욱 악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내가 버려야 될 것, 그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내가 결단하고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건 내가 결단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있죠.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영원히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당신의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서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게 하고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화살을 잡아당겨서 동쪽으로 화살을 쏘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라 하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안 한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손, 이 요아스의 손은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이죠. 활을 가져와라 해도 활을 가져왔어요. 화살을 가져와라, 화살을 가져왔어요. 활을 붙잡고 잡아당겨라, 순종했잖아요. 내가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어쨌든 간에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시려고 해도요, 하라는 대로 내가 따르지 않으면 거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요아스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오늘 이 화살을 누구를 위한 화살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화살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화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화살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요, 이스라엘을 위한 화살이에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화살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화살이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그 결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잘못되기를 바라요? 잘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구원받기를 원해요, 버림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잘못돼 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수명이 10년은 단축되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뭐냐?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정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지잖아요. 그건 나에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인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 그것만큼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할까요?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마지막 심판에 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건 구원이 목적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거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위로와 소망의 책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줄 때 아버지 원망을 많이 하죠. 아버지 원망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때 후회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때 내가 왜 아버지 마음을 몰랐을까? 그 마음을 좀 알아들였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교인 장례가 있어서 갔다가 이제 고인의 아드님 되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었대요.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참,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보면 좀 무뚝뚝하고, 하여간에 이 자식들한테 요즘 아버지들처럼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막 그런 게 없잖아요. 애정 표현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또 마음에 상처 줄 일들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상처받는 자녀들도 많고, 또 그런 마음에 그런 미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고 다 정말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 분노 그런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 이제 아버지의 이 죽음 앞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도 잘한 거는 생각이 안 나고 다 못했던 것만 생각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세월이 별로 없어요. 정말 잠깐 같이 살았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군에서 퇴직하시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다 망했어요. 정말 하는 것마다. 하나도 잘 된 게 없어요. 하는 것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데 군인이 사업을 한 게 잘못이죠. 다 들어먹고 나중에는 집마저 다 빨간 딱지 다 붙고 나중엔 두 집이 다 길거리로 나앉게 생길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다. 그때부터 정말 그 고생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고 또 어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미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너무 무능해 보이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나중에는 이 죄책감으로 사무치는지 나중에 철이 들고 나이를 먹고 보니 목사 하나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부모님이 가진 거 다 걷어가시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다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 미워했던 그 마음도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비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때로는 자식에게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거고 또 내가 마음만큼 못 해주다 보니까 속상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거친 말도 하게 되고 하기 싫은 말도 하게 되고 다 그런 것인데 그죠? 근데 그게 철없을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조금 철이 들고 나면 그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좀 불완전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철없이 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충북 영동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인 소유의 편백나무 숲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숲을 조성하신 분의 아들 내외가 그 숲을 가꾸고 또 그것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루에 10사람만 딱 받는 작은 숲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며느리 되시는 분이 한 번은 그 숲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권사님인데, 교회 권사님인데 처음에 이 숲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 그 시아버지가 이곳에 젊어서 들어와가지고 40년이 넘도록 그거를 혼자 그 산에 편백나무를 다 심어가지고요. 원래가 우리나라 그 충북 그 지역에는 편백나무를 심어도 다 죽는 곳이랍니다. 그 편백나무는 굉장히 기후나 그런 지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편백나무를 심어가지고 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 편백나무를 심겠다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그걸 허락을 안 해줬대요. 근데 처음에 이분이 가서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원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 편백나무 묘목을 줬는데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심은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죽고 한 8% 정도만 살아남았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살아남은 이 편백나무들이 골짜기에 그리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계곡을 끼고 있는 부분에 있던 편백나무는 다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백나무는 골짜기에 그리고 산과 산이 있는 곳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곳, 그곳에다가 심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알고 나무를 갖다 심기 시작했는데 그 편백나무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편백나무 숲을 이루게 됐는데 그 아버님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들하고 그 며느리는 뭐 생전 와가지고 나무 하나를 심은 것도 아니야. 근데 들어와가지고 7년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자기가 나무를 보면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맨날 울었대요. 하나님, 이 산은 제 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산은 하나님 아버지 산이고 저희 시아버지 산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기를 들어오게 하셨느냐고. 그리고 우리는 대체 뭘 해야지 되느냐고. 그러면서 맨날 거기서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제부터 내가 할게. 그러시더랍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제가 옛날 영락기도원에서 들었던 똑같은 얘기를 들었더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느 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제부터 내가 할게.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편백숲 가까이에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이 도로가 1차선 도로라서 차들도 별로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불편하니까 아예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지를 않는데 이 동네 굉장히 깊은 산속인데 그 영동군에서 56억을 들여가지고 그 1차선 도로를 옆에 있는 땅까지 다 사가지고 2차선 도로, 넓은 도로로 그거를 확장 공사를 한 거예요. 그 바람에 그곳으로 차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숲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TV에서 막 그 프로그램에 막 이 편백숲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1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답니다. 여길 들어가면. 왜냐하면 하루에 딱 10사람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길 가서 하루를 묵으려면은
1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몇 개월씩 기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자기가 무슨 56억이 있어서 거기다 도로를 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를 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소문 다 내주시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1년씩 대기하지 않으면 여기를 와볼 수도 없는 그런 유명한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 자기가 한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울기만 했는데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하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게 다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모든 것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없어요. 뭐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들어갔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들어간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원망은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날 여기로 보내? 여기 하나님이 사는데 왜 날 여기로 보내셨어요? 자기 발로 자기가 들어갔지. 그건 하나님이 가라고 했나? 그런데도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탓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흘리는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런 은혜를 입었나요? 정말 파편 같은 믿음이에요. 파편 같은 믿음. 어디서 툭 튀어나온 파편 같은 믿음입니다. 그저 엘리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그저 그 순간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시고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부흥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당장에 뭐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땅을 치소서 합니다. 땅을 치소서. 그러자 요아스가 땅을 치는데 3번 치고 그쳤다 그랬어요. 스톱! 3번 딱 치더니 스톱!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3번만 쳤냐 이거예요. 5번, 6번을 쳤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아람 왕을 5번, 6번을 쳐서 완전히 아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을 텐데 왜 3번만 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3번만 아람 왕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3번 친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오늘 요아스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3번 쳤던 4번 쳤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땅을 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해서 아람을 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땅을 치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또 뭐야? 뭐 화살을 당기라고 하든 이제는 또 뭐 땅을 치라고 해? 에이 3-4번만 딱 치고 끝낸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뭐 자꾸 이런 걸 시키고 그래? 뭐 자꾸 이런 걸 시키고 그래? 귀찮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야 땅을 치라고?
10번도 줬고 20번도 치고 그만하라고 할 때 쳐야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엘리사는 그 마음 중심으로 딱 깨뜨려 본 거예요. 하하, 저거 봐라. 저거 믿음이 없네. 이 땅 치는 거 이게 뭐 힘들다고 3번만 치고 멈춰? 이게 귀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크기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찾아왔던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이었던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남편이 빚만 잔뜩 남기고 죽었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당신이 하지 않느냐. 근데 빚이 많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하다가 갚을 돈이 없으니까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지자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 집에 남은 것이 뭐냐고 물었어요. 뭐가 얼마나 있냐고요? 남은 것이 얼마냐. 그렇죠. 여러분, 남은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항상 없는 거를 보지 말고 남은 걸 봐야 됩니다. 아멘. 남은 것을 봐야 돼요. 남은 것이 뭐가 있냐. 기름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와라 그랬어요. 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그 그릇에다가 너희 지금 남아있는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내가 나머지 그릇에 다 채워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와 2 아들이 밖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적게 빌려왔어요? 예, 성경에 보면 많이 빌려왔다. 이 많이 빌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빌려올 수 있는 한 최대한 끝까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그릇 다 빌려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 그릇마다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온 그릇만큼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3번 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3번밖에 안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할 때까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 채워주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 때는 군대 다 잃어버렸어요.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정도였어요. 나라가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나니까 요아스가 어때요? 점점 더 강대해지더니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대해지고,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요아스가 그들을 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빼앗겼던 모든 성을 다시 다 되찾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아람을 몇 번 쳤다 그랬어요? 3번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3번 치게 하겠다고 했으면 3번 딱 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야, 내가 3번만 도와줄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요. 그런데 언제까지 도울 거냐? 어떻게 도울 거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100%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미련함이 있다면 그 미련함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미련함을 버리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커지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